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조금씩 삶이 달라지는 법륜 스님의 반야심경 이야기, 오늘 26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25번째 시간에 저희가 색즉시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법륜 스님의 설명으론 색은 현상, 바로 파도를 말하고 공은 본질, 바닷물이란 뜻이다 라는 스님의 설명과 함께 색즉시공이란 색과 공이 변화에 의해서 서로 모습을 달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색 그 자체가 그대로 공이고 공 역시 그대로 색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전 시간에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일체의 현상은 바로 본질과 같은 것이며 그 본질은 실체가 없다는 말이다 라고 172페이지에서 설명을 마치셨는데요. 오늘은 6. 만물은 본래 성품이 없다 파트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은 본래 성품이 없다. 시제법공상의 시는 이것이란 뜻이고 제는 모두 제자이다. 여기서의 법은 법칙의 뜻이라기보다 존재를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공상은 본질의 모습이란 뜻이다. 즉, 이 세상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은 생도 없고 멸도 없으며 깨끗함도 더러움도 없고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다. 이는 모든 존재의 본질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상의 세계는 본질에서 보는 관점과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다. 현실에선 대개 생멸관에 빠진다. 그러나 변화와 연관의 관점에선 불생불멸이라는 것이다.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로 되는 현상은 본질에 있어 얼음이 물이고 물이 곧 수증기이기 때문이다. 얼음이 사라지고 물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현상은 없어지기도 생겨나기도 하지만 본질의 관점에선 변하는 것일 뿐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숯이 타서 재가 되면 숯이 소멸한 것 같지만 그것은 현상의 관찰일 뿐이며 숯을 구성하는 탄소는 그대로 존재한다. 만물을 피상적으로 관찰하면 소멸한다. 모든 존재의 본질은 불생불멸이다. 보통 불교인들조차 불생불멸이 마치 변하지 않는 영원함을 의미한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그것은 교리가 변질되어 전해진 데서 기인한다.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하기 때문에 그 본질이 불생불멸이다. 어제에서 오늘로, 오늘에서 내일로 우리들은 끊임없이 변해간다. 육신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며 주위의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다. 생과 멸의 현상이 단지 변화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망고의 두려움이 없다. 세계의 변화를 감지할 때 창조나 종말론 등은 사실상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과거 지구상에 빙하기가 엄습했을 때 혹독한 자연 조건의 변화로 많은 생물들이 멸종했지만 인간의 조상을 비롯하여 또 다른 생물들은 살아남아 계속적인 진화를 해왔다. 인류의 문명사를 봐도 마찬가지이다. 수천여 개의 문명이 생멸을 거듭하고 인류 주변의 환경 또한 크게 변화했지만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결코 종말이 아니었다. 최근에 빈발하는 지구상의 자연재해, 화산 폭발, 한발, 대홍수와 전쟁 위기 등으로 세계 도처에서 종말론에 관한 책자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과거 수천 년 전에도 종말론은 있었고 또 세기 말이면 진짜다 라는 이름으로 더욱 횡행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바로 생멸관, 달리 말해 상경과 단견에 젖어 있는 탓이다. 그래서 늘 두렵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현상을 놓고 옛날처럼 생멸관에 빠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단지 지구의 자존운동이 일으키는 변화일 뿐이니까. 근본 진리란 예나 이제나 우주 만유에 늘 그대로 항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번뇌망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속에 현상의 생멸관에 빠지고 집착하는 것이다. 마치 검은 구름이 밝은 달을 가리듯.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로 이동해 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업장일 뿐임을 봐야 한다. 이 업장이 끊임없이 생멸을 거듭하는 변화 속에 있는 것이지 자신의 불성은 불생불멸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참된 인생의 길에 있어 늦은 때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기란 어렵다. 어제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이 오늘 고통으로 다가오고 오늘의 잘못이 다시 내일 재앙이 되어 돌아오듯 지난 생에 지은 어리석은 행동이 현재의 고통을 낳고 거기서 벗어나려는 현생의 몸부림이 도리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여러분이 인생의 본질을 바로 안다면 업장의 소멸이 가장 우선된 일임을 알 수 있다. 괴로운 업장과 못된 성품을 바로 고칠 때 내일 이후 보다 나은 삶이 열린다. 저절로 복이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불생불멸의 이치에선 나고 죽는 일이 즐겁거나 슬픈 일이 될 수 없다. 단지 변화의 과정일 뿐이므로. 불교에서 자살을 반대하는 이유란 단순히 죽음을 반대하는 생명 존중의 의미만이 아니다.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수행해서 자신의 업장을 좋은 방향으로 전환시켜 놓고 몸을 버려야 진정한 새 출발이 되기 때문이다. 그저 인생이 괴로워 몸을 버리면 다음 생에 거듭 같은 고통에 빠져 마냥 똑같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이 오네요. 그야말로 부처님의 큰 사랑, 다음 생에 또다시 괴로움을 당하지 말아라. 우리가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이웃과 세상에 잘 쓰인다. 매일 기도문을 지금 외우고 있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괴로움이 없다는 것 자체가 바로 불행하지 않은 것이고, 불행하지 않은 것은 행복한 것이다라는 법륜 스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정말 그 자비에 넘치는 그러한 말씀이시구나라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자살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생명 존중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업장을 좋은 방향으로 전환시켜 놓고 몸을 버려야 진정한 새 출발이 된다는 말씀, 그야말로 업장을 끊어놓는 수행 정진을 더 꾸준히 해야 된다는 말씀, 굉장히 감동이 옵니다. 수행 정진이라는 말씀 자체가 사랑과 자비의 말씀이었다는 것이 지금 문득 저 자신을 굉장히 전율하게 만드네요. 굉장히 감동이 옵니다. 책을 읽기를 정말 잘했네요. 변화가 온다는 것은 정말 삶에 있어 희망이요. 열심히 살도록 하는 동력원이며 또 살맛나게 하는 것이다. 변화는 필연이기에, 즉 반드시 변할 것이기에 우리는 정토를 꿈꿀 수 있고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정토회가 수행 공동체이죠. 무엇인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낡고 그릇된 것을 깨뜨리고 새 것을 만드는 것이 정토의 역사이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도를 이루었다는 의미는 이제껏 업에 종속되어 끌려다니던 삶에서 주인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일 뿐이다. 하루아침에 못난 사람이 잘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음으로 불구부정에선 구와 정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는 더러움, 부정하다는 뜻이고 정은 깨끗함, 신성함의 뜻이다. 가령 초상집 떡을 먹으면 부정이 타고 절떡을 먹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라든가 성당의 영성체에서 사용하는 밀떡은 신성하고 무당집의 굿떡은 신성치 않다는 관념들의 밑바닥엔 무엇이 있을까? 이것은 단순히 위생상의 깨끗함,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다. 별도의 신성함과 부정함이 내재되어 있다는 관념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더욱 쉽게 이해될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좋고 나쁨, 높고 낮음을 사람 간의 재물이나 지위에 대해 온갖 대상에 대해 적용하며 시비분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훌륭하고 저 사람은 나쁘고 이 물건은 좋다는 등의 분별심 가운데 좋다고 분별한 것을 정, 나쁘다고 분별한 것을 구라고 총칭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여러분 자신의 하루에서 분별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 이 음식은 맛있다. 이 물건은 예쁘군. 날씨가 좋네 등 쉴 새 없이 좋고 싫은 분별을 하고 있을 것이다. 옛날엔 남성은 신성하고 여성은 부정한 존재라는 관념이 유교 이데올로기와 함께 생활 속에 지배적이었다. 아직도 이러한 부정관은 사회 도처에 남아있는 실정이다. 정월 초하룻날 첫 손님으로 여자가 오면 재수 없다는 관념, 가게에 계시도 여자 손님이면 떨떠름해하고 특히 출항하는 배에 여자가 타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본래 여자에게 부정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도 일종의 남녀차별의 현실 속에서 굳어진 관념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현상계에서 정과 부정이 존재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마음 상태로 인해 그 믿음이 현실화되는 데서 문제가 누적된다. 가게의 첫 손님을 여자로 받았다면 이 사람의 머릿속에 하루 종일 불안함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기 쉽고 어쩌다 손님과 시비라도 하게 되면 괜히 그 여자 탓이라고 믿어버리는 것이다. 미신에 불과한 일들이 그것을 믿는 사람에겐 곧잘 현실로 나타나는 이유도 자신의 잠재의식 때문이다. 현상의 세계에선 정과 부정을 가르고 있지만 본질의 세계는 정과 부정의 실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불구 부정이다. 옛날 젊은 남자 셋이 수행을 하다 누가 더 도력이 센지를 겨루기로 했다. 의논 끝에 성황당에다 오줌 누기를 하기로 했다. 사실 옛날의 성황당이란 절대적인 신성지역이었고 접근까지 금지시켰던 곳이기에 일대 모험을 하는 셈이었다. 그런데 오줌 누기를 한 이후 한 명은 별탈이 없었는데 나머지 둘은 큰 병이 나버렸다는 얘기이다. 왜 그랬을까? 원인은 단순하다. 성황당을 신성시하는 믿음이 꽉 차 있는 데다 겉으로만 용기를 부려 부정한 행위를 했으니 밥이 넘어갈 리도 잠이 제대로 올 리도 만무했던 것이다. 벌 받을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이 병을 부른 꼴이다. 이러한 심리적 충격은 비단 큰 사건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받는다. 친구지간이나 부부간에 단 한마디로 자존심을 상하고 상처를 받으면 가슴속 깊이 잠재의식에 쌓인다. 이것이 나중에 화병이 될 수도 있다. 앞에 맹목적 믿음이 일으키는 병과 그 뿌리는 같은 것이다. 요즘은 옛날과 같은 정부정의 관념은 과학의 보급 탓인지 많이 줄어들기는 했다. 그러나 그에 대신해서 더욱 심각한 분별심, 고정관념이 기세를 부리고 있다. 바로 가치를 따지는 생각이다. 얼마짜리의 물건인가, 월급은 얼마나 받는지, 어느 것이 더 비싼지 하는 식의 분별심도 근본을 파고들면 정부정의 실체가 본래 있다는 옛 관념과 다를 바 없다. 깊이 공감이 되는 설명이시네요. 가치란 인간이 필요에 따라 높고 낮음을 책정한 것에 불과하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같은 물건이라도 가치는 달라진다. 마실 물이 귀한 곳에선 물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경주 근처의 시골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당시 미처 발굴되지 않은 옛 무덤 부근이나 논두렁 할 것 없이 도처에서 신라 유물, 도자기들을 갖고 놀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런 유물들보다는 경주 시내에서나 구경할 수 있던 플라스틱 통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다. 여러분은 아마도 우스울 것이다. 그러나 조건과 처지에 따라 가치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 가치의 본질에 관해 올바로 보라는 것이다. 듀퐁사에서 나일론 스타킹이 처음 나왔을 때 실크 스타킹에 반해서 엄청난 판매 고를 올렸죠. 이유는 하나였죠.
그것이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이죠. 법륜 스님의 어린 시절의 플라스틱 또한 신식, 물건, 뉴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3살박이 어린애가 골동품을 깨뜨렸더라도 아이 다친 것을 먼저 아파해야지 가치에 눈이 멀어 부서진 골동품을 먼저 걱정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다. 정과 부정, 가치의 높고 낮음이 다 본래 실체가 없는 것임을 직시하면 삶이 그대로 자유롭다. 나무로 만든 부처님으로 군부를 뗄 수도 있고 법당에 모셔 지성으로 예불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다. 만물은 본래 성품이 없다. 단지 인연 따라 성품이 이루어지므로 고정된 것이 있을 리 없다. 따라서 도인은 돈을 쓸 때도 범인과는 다르다. 여러분이 노상 끄달리는 큰 돈과 작은 돈의 분별이 없다. 여러분 생각이 비합리적이라 여길 것이다. 그러나 본래 가치가 없는 세계를 보고 있으므로 자유롭게 쓰는 것이다. 물 한 방울, 걸레 한 조각까지 낭비하지 않으려 애쓰다가도 몇백, 몇천만 원을 턱하니 남에게 줄 수도 있다. 어떤 큰 스님이 시골에서 수천 평의 야산을 몇 년간의 고생 끝에 쓸만한 농토로 개간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농부가 와서 아주 헐값에 그 땅을 모두 사버렸다. 일을 한 상좌들은 한결같이 사기당하신 거라고 분개했는데 큰 스님은 태연히 땅은 거기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 땅이 어디 다른 곳으로 가더란 말이냐 하시더라는 일화가 있다. 큰 스님은 땅의 재산 가치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농토로 개간하려는 뜻만 있었던 것이다. 그 땅이 누구 것이냐에도 별다른 관심이 있을 리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 농사 짓겠다고 나서는 농부에게 서슴없이 내어줄 수밖에. 자신이 경작하는 것이나 농부가 경작하여 수확하는 것을 분별 없이 마찬가지라고 보신 이치이다. 이것이 도의 모습이다. 불구부정, 정과 부정의 실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불구부정이라는 말씀. 이것 이전의 가치란 끊임없이 달라지고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의 본질에 관해 올바로 보라는 말씀, 오늘 아주 마음에 와 닿습니다. 많은 큰 스님들께서 이 사랑, 자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법문들을 좀 들었는데요. 오늘 이 불교가 왜 사랑의 종교인지, 자비라는 것이 왜 일반적인 사랑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큰 의미인지 그것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김은형의 라이프스타일 교육 TV, 여러분 오늘도 유익하셨나요? 저야말로 오늘 감개무량한 날인 것 같습니다. 불교는 사랑의 종교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정말 가슴 깊이 느낀 전율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27번째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죠. 오늘 여러분들과 인사는 사랑의 언어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이 여러분들께 사랑을 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